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여 나가게 되었죠.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곁에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책사였는데 밧세바와 다윗과의 이 일을 통하여서 낙심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곁에서 그를 돕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묻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게 되죠. 아버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여서 당신의 왕권을 공계리에 널리 알리고 또 이를 공고히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한 압살롬의 이 행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징벌적인 예언을 이미 한 바가 있죠. 우리도 기억하고 있죠.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바로 다윗을 추적하여서 기습하고 다윗만을 죽이고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이를 옳게 여겼다. 정말 좋은 계략입니다. 라고 그렇게 옳게 여겼습니다. 정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예, 좋은 것이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거든요. 그러니 빨리 쫓아가서 이 다윗을 쳤다 그러면 다윗 일행은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히도벨은 지혜가 뛰어난 그런 책략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좋게 여겼는데 갑자기 이 압살롬에게 다른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냐면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 기억하신가요?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친구였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는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입니다. 다윗 편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후세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쫓아온 것은 좋은데 너가 나를 위해서 더 해줄 일이 있는데 거짓으로 압살롬 편에 서서 궁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내게로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후세가 거짓으로 투항하면서 압살롬에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로 오게 될 때 압살롬은 의심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승리의 기분에 젖어서 후세마저도 나의 밑으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 책략을 들은 후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생각은 어떤지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세가 나오게 되었죠.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격분하여 있고 전쟁에 익숙한 자가 아닙니까? 지금 당장 추격하기보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아다가 당신이 앞장서시고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다윗을 치게 되면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들을 처치하면 될 것입니다.
후세가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후세가 이야기하게 될 때 정말 멋진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비유를 적절하게 써요. 아주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들을 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하늘의 이슬이 땅에 내린 것 같이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하게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쳐 들어가는, 그런 급습하여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비유를 잘했는지 몰라요.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서 그럴듯하게 이 전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아히도벨입니까? 후세입니까?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일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처음 들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를 다 좋게 여겼어요. 정말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훌륭한 전략이라고 깨달았으면 바로 이를 시행하면 될 텐데, 그때 갑자기 압살롬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방도는 없는가?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압살롬이 그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여지를 두었다.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행해도 될 텐데, 갑자기 마음속에 여지를 두게 됩니다.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듣고, 그의 의견이 너무 그럴듯하여서 후세의 의견이 채택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정말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쫓아가서 쳤으면 다윗 일행은 다 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말 좋게 여기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너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여기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압살롬이 다른 방법에 대한 여지를 두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혼란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최상의 전략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다른 방법에 여지를 두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른 그 세상의 방법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후세의 방법이 더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여지를 두는 순간 그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거들며 대화하고 그런 즐거움과 안식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지를 두게 됩니다. 사단을 통해서 들어온 그거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지를 두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니 자꾸 거기에 눈을 두게 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여지를 두게 될 때 좋게 보이고 그것에 대해 선택하게 되죠.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그 미국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어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프로냐면요. 왜 그 서로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남녀가 선남 선녀들이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인데 처음 만날 때 얼굴을 안 보게 해요. 얼굴 못 보게 해요. 그냥 방과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 외모에 대한 편견 없이 그냥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다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떤 흥미를 끌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 호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이야기해 나가는 가운데 벽을 두고 서로 이야기해 나가는 가운데 거기서 자기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쩜 나랑 그런 생각이 같아요. 자기 상처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보다듬어주면서 벽을 대고 서로 그냥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울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앗아간 그 여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반지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당신이야말로 나의 영혼의 메이트다, 소울 메이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 확인하는 시간이 딱 왔어요. 또 그다음 궁금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목소리만 듣고 서로 생각만 나누고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정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궁금하잖아요. 딱 보니까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두 다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럴 때도 너무 좋았는데 당신을 또 육체적으로 보니까 더 좋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다 그 커플마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죠. 그리고는 해피엔딩이 될 것 같았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 커플들이 합숙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그 커플들과의 대상들과도 서로 이야기를 또 자유롭게 나누기도 하고 이미 그들도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은 못 봤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프로포즈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만이었는데 그래서 반지까지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지를 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마다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일까? 최선일까? 이런 생각. 보는 사람은 너무 즐거울지 모르지만은 딱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지를 두는 순간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만이라고 하는 건데 여지를 두는 순간 어떠냐면 다른 선택의 여지를 두는 순간 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서 삶의 그 책략, 삶의 그 우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덧 다른 방안에 대한 여지를 두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좋게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다가 또 나중에 잘못된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때가 늦춰지게 되면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요 여지를 두게 됩니다. 어느 날 사레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다른 방법에 대한 여지를 두는 순간요, 사레의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래서 이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의 역사는요, 이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났고 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길을 보여주는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게 할 그 기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럴듯하게 보이는 다른 삶에 대한 삶의 기준에 여지를 두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영락없이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실패와 불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특히 액션 영화 같은 거 보게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방안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어디로 가자 그럽니까? 뭐로 가자 그럽니까? 첫 번째 계략이 실패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플랜 B로 가자 그러잖아요. 플랜 B로 가자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플랜 A, B, C를 마련해 두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플랜 A, B, C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only one plan이 있습니다. only one plan.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only one plan.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only one plan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본 바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하여서 성경 자체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장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떻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처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계략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지혜로웠던 그런 계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략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낼 수 있는 이 지혜는요,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략대로만 했으면 이 다윗은요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살롬에게 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후세의 말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일이 틀어지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은 죽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민주적인 것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생각에 후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던 이 생각이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왜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게 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 압살롬이 또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죄의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압살롬의 생각 가운데 다윗의 책략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이 지혜는요, 정말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혜,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 나가시게 될 때에 사람의 지혜는 소용없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자살을 해요. 왜 그랬겠어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계략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 압살롬의 최후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을 도왔던 자기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자기의 책략이 채택되지 못했으니. 최고의 전략가, 그 지혜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실 때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 잘 그걸 정말 최고로 잘 선택하고 처리하고 극복해나가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를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완전하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한번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 상황을 바꾸시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뛰어난 지혜자도 아히도벨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런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듣고 행해가는 것, 그것에 승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지혜에 맡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내가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혜를 따라서 내가
승리해 나가는 이 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두 부류로 나누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마귀에 속하여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한 부류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범죄함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미래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 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나서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께 속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지만은 사독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죽을 수 있었는데 사독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셨죠. 또 이 궁중의 소식을 바깥에 있는 다윗에게 전하게 될 때에 아히미스와 요나단 그가 전하게 되는데 군사가 이를 보고 쫓아왔어요. 스파이라고 생각하셔서 쫓아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그 여인이,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이 숨은 그 우물 있죠. 우물의 그 입구를 곡식 더미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는 방금 젊은이 두 사람이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저쪽을 향해서 도망가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보호를 받게 되고 순조롭게 다윗은 요단을 넘어서 도망갈 수가 있었고요. 후사를 도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요, 지금 쫓겨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피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도망을 가고 있는 건데, 뭐가 제일 필요한 것일까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들어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것을 왜 다윗에게 가져나왔을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많은 곡식들을 다윗에게 가져 나와서 다윗을 먹이게 한 것은 결국 누가 그러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피난길에 나선 것이지만, 도망가는 길이었지만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일이 이후에 다시 역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결국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못하실 일이 없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으시고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하지 않죠. 기도를 해도 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침상이 필요합니다. 대야가 필요합니다. 질그릇이 필요하고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수, 콩팥,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기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제 삶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아닌 only one plan, 하나님 말씀을 제 삶의 그 플랜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에 나를 맡기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